히브리서 7장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갔는데요. 드디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언급을 했는데 특별히 5장 6절 또 5장 10절에서 이미 멜기세덱과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후예가 아닌데도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움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른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서 너네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정말 들을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을 이제 지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가 이제 10장 끝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7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결국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멜기세덱은 이 레위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아론으로 시작된 이 레위 자손의 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오늘 본문 이제 나오기 전에 히브리서를 빼고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4장, 그렇죠? 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아브라함과 만났을 때, 그때 그 장면에서 한번 나오고, 그때 한 2-3번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딱 한 번 또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시편 110편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딱 2번 나옵니다. 2번 그 사건에 언급이 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그렇게 아주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이름인데, 이 신약에 와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멜기세덱이 과연 누군가?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언급을 하지요. 그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연합군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그런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서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를 영접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그 모든 그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죠. 이제 그런 그 장면을 얘기하고, 얘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따라서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멜기가 멜렉이라고 해서 왕이란 뜻이고요. 세덱은 최닥하. 그래서 의라는 righteousness, 의랑은 연결되거든요. 그 두 가지 합성이 돼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고, 또 하나는 평강의 왕이다. 이게 살렘 왕이지 않습니까? 살렘이란 도시의 왕이기 때문에 이 살렘은 나중에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게 샬롬과 연결되죠. 그래서 평화의 나라, 그런 뜻인데,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르는 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 멜기세덱의 그런 어떤 출신의 어떤 그런 누구의
누구의 자녀다,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이 언제 죽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시편에서 잠깐 또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편 110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110편은 그 메시아의 시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그런 로열 쌈이라고 그러죠. 왕과 관련된 그런 그 시편인데 이 사실 신약에서 시편 110편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히 히브리서에도 보면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110편 1절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기억나시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4절에 가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주가 왕이겠죠.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도록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왕인데도 4절에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너가 또 그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110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또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름이 없죠, 그렇죠? 성경이 없고 그래서 성경이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침묵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족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의 모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어떤 공통 분모가 거기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연결됩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특징이 뭡니까? 정의가 넘쳐나고 그다음에 평강이 넘쳐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살렘 왕의 이 멜기세덱의 그 이름과도 연결되어지고 그의 도시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이 이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 아니었을까? 모형. 그 예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듣기가 두려운 둔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특별히 거기에서 모세가 나왔고 또 율법을 받고 레위의 그런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제사 직분이 시작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시작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었다. 사실 제1호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론이 아니고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너네가 지금 예수님의 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사장직과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 시작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가 멜기세덱이다. 그리고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정말 아론의 자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연결도 안 되는 그 예수가 왜 어떻게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불식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다. 멜기세덱도 그랬고 이 율법 바깥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르지 않는 그런 율법 바깥에 그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멜기세덱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거죠. 지각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곰곰이 따져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너네가 그렇게 정말 높이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량물의 10분의 1을 자원해서 바쳤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장가라는 걸 이야기하죠. 레위인들도 10분의 1을 받긴 한다. 근데 그건 율법을 따라서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빌었다.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분명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아브라함이 더 높으냐? 멜기세덱이 더 높으냐?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한 걸 보니까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다 설명하죠. 그리고 10분의 1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8절.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게 여기죠. 죽을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의 아들들이죠. 그럼 복수입니다. 그죠? 복수. 레위의 아들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텀을 마치고 또 연약하니까 또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이렇게 계속 해서 복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그때 그 멜기세덱은 그런 뜻이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즉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수입니다. 그는 혼자서 그걸 받았다. 자, 근데 따져봐라. 그래서 이 레위의 아들들도 10분의 1을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사실 아브라함이 바쳤다면은 레위의 그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고 레위의 아들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인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문맥 전체를 따져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단어를 따라서 그게 이제 그 랍비들의 어떤 그런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익숙치 않고 또 참 이렇게 정말 그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볼 때는 우리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그 멜기세덱이 결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온전히 보내주실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것을 완성하실 그 메시아를 미리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런 예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정말 유구한 역사를 이 오래된 역사를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역사를 완전히 다 이루신 그런 예수님인데 어쩌자고 그분을
너네가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시계를 반대방으로 돌리려고 그러느냐? 역행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서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너네 소망이 되는다. 너네 소망이 된다. 영혼의 닷과 같은 분이다. 우리가 닷, 앵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작은 배에는 뭐 닷이 작겠죠. 그렇죠? 작은 배가 깊은 바다까지는 못 가니까 말이죠. 닷이 짧고 줄이 짧고 작겠죠. 그죠? 닷도. 무게도 좀 가볍고. 근데 그 닷도 여러 종류일 텐데 앵커가.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모든 이 레위의 자손들, 그 많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아론을 포함해서 모든 대제사장들 거기에 비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 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그런 정말 복수로서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잠깐 감당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형으로서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실체로 완전히 단번에 다 감당하신 그런 정말 가장 무겁고 가장 큰 그런 닻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휘장 넘어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닻으로서 우리를 꽉 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보면 굉장히 신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물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족보는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 족보가 또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아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정말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그런 분이시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들을 특별히 인간들을 하나님과 늘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시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정말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정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정말 가장 낮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그 정말 먼 길을 연결시키시는 그런 영혼의 닻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장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굉장한 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한 백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백보다도 위대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백이 뭐가 유명합니까? 뭐 사장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검사백, 구찌백. 예,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큰 대제사장, 우리의 백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 속에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꼭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정말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옆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면서 우리 안에 의를 심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 가운데 의를 정말 이루시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그 정말 지위에 합당한 그런 정말 우리가 영광을 돌립시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존귀한 것으로 모르는 것이죠.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다니.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미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모세 엄청난 존재입니다. 모세는 종이었어. 그 집의 일부였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집을 지은 분으로서 그런 분이셔. 그렇게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를,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이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음식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곱씹어 볼수록 어떻게 좀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안에 많은 영양분이 있습니다. 아멘? 영양분이 있어요. 그냥 젖 같은 것, 우유 같은 것은 그냥 후룩 마시면은 그냥 끝이죠. 근데 이런 걸 곱씹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구나. 아브라함보다도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소망 가운데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위대하신, 이렇게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꽉 잡고 계세요.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가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고 있어요. 없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여기저기를 인용하여 해서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 인물, 그 인물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신 그리스도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 굉장한 백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오늘 우리가 또 자세히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아버지 또 신비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철저하게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아버지 성경의 신비한 존재인이 멜기세덱과 너무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원한 닻이 되셔서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잘 알아서 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히 도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아버지 잠시 받는 것으로 알고 이 주님을 더욱더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더 깊이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의지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